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멀리하러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어떤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지만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이미지의 의미를 시각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도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 메타포, 이 은유와 비유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민족적 속성을 이미지화 시키시는데 그 표현이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도 등장하고 또 뒤에 잠언에도 등장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어떤 것일까요? 어원적으로 보면 빳빳하다, 딱딱하다, 완고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느끼려면 이 표현 자체가 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관심 있는 대상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공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진짜로 웃을 때는 얼굴 전체의 근육을 사용해서 웃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짜 미소는 입 주변과 눈 주변만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은 우리는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화가 집중이 되면 이야기하는 사람의 제스처를 무의식적으로 따라한다든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대화하는 상대 쪽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개를 굽히지 않고 빳빳이 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이미지는 뭐죠? 바로 교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하시는데 목이 빳빳해서 굳어버린 그 모습으로 생동감 있게 그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길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교만한 자리에 앉기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란 건 뭘까요? 단순히 목을 빳빳하게 세우는 것이 교만이겠습니까? 아니면 허세를 띠고 거드름을 피우는 것일까요? 허세를 안 부리고 거드름은 안 피우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도 있겠죠. 교만을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제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교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바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만 이해한다고 하면 삶의 열매도 단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교만이란 무엇인가? 이 새벽이라는 한정된 시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1절부터 모세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표현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용 어구처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어나가다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표현이 나오면 이제부터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가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강하게 임팩트를 줘서 핵심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약속의 땅에 강자들이 득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진 성은 크고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견고한 요새들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적은 안악 자손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골이 장대하고 큰 민족입니다. 민수기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그들을 보고 기겁하죠. 그 표현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자기 자신이 메뚜기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상대방이 봤을 때는 타고난 장수들이었고 용사인 민족입니다. 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들의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성벽은 높고 견고한데 그곳을 지키고 있는 민족은 타고난 용사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 가운데는 이런 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 탄식에는요, 절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탄식에는요, 좌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탄식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이 내포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을 보시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봉대로 달려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친히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굴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미 이스라엘이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이 싸움을 끝내버리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도들이 너무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놓였습니다. 아무리 발에 땀나게 뛰어나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앞에 나가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이 뒤집히고 역전됐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셨어. 이 고백밖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 주의 은혜라는 고백이 뭘로 바뀌었어요?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그때 내 선택이 기가 막혔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어느샌가 내 영광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만의 정의가 나옵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이자 교만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바로의 압제와 탄압에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한 세대입니다. 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홍해를 가르시고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먹을 거 하나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앞에서 거드름 피우고 허세 피우고 목을 빳빳하게 드는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내가 지칠 때마다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낙심되어서 넘어질 때마다 싸매 주시고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까맣게 다 잃어버린 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과거 이스라엘 그 목이 곧은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의 본질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지난 은혜의 항목들을 다시금 회상하시고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주의 신실한 자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난 나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아가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백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지금의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하셔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의 여건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센 땅을 구별하여 지키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